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정말 위대한 기적은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의 기적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죄사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자비의 은혜를 묵상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마태 본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이야기보다 마태의 어떤 진솔한 그리고 간증적인 고백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려면은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국세청에서 있는 그런 세금 걷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일반적으로도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세리를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교가,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 편에서 부역하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세리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친일파보다는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자 혹은 악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유대교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으로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의 업무상 기본적으로 그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교에서는 이런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 중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또한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부도덕한 자들이다, 도둑과도 같은 자들이다 라고 보면서 이들을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죄인이라고 불리게 되면은 이 유대 공동체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 세리들은 유대인 공동체, 즉 자신의 민족에서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리들은 나라를 배신한 악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을 더 갈취해가는 도둑과도 같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릴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대우를 당해 마땅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의 감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앞서 말한 그 죄인,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고 율법을 어긴 그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배척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게 되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와 같이 갔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고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리와 같이 죄인의 삶을 평생 살아왔을지라도, 죄인으로 불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나보다 더 나쁜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 너무나도 죄인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통 주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너무나도 죄인인 우리, 배척받아 마땅할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 점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점에서 바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저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죄를 방만하게 지어도 그저 기도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놓고 보다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봐야 할 것이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을 때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게 되죠. 이때 마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태가 자신의 행동을 그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가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닌 그가 원래 앉아 있었던 세관, 즉 그가 원래 일하던 세금을 징수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잠깐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곧바로 자신의 그 죄된 삶, 이전에 세리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된 삶을 버려버리고 그 앉아있던 곳을 벅차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고 나의 그 이전의 죄된 삶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저 내가 기도 한번 했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내가 이제 그 죄된 삶을 멀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죄된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일어나서 박차고 제가 뛰쳐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죄사함이다 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절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을 겁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배척되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함께 나랑 식사를 하신다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벅차고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는 그곳에 모인 세리들이 모두 주님을 따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마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이 세리, 죄인들이 만난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들도 마태 자신과 같이 회개하고 이전에 그 죄된 삶으로부터 일어나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노라라고 하는 그들이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시로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죄인,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세리인데 어떻게 부를 누릴 수 있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표현에서 세리는 앞서 말한 그 세리의 그 나쁜 것에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죄된 형태로 살았던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을 때 그 식사 가운데 어떤 대화를 나눴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식사를 하시고 되었을 때 그 만남 이후에 삭개오가 주님과 그 자리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19장 8절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앞서 그의 설명을 말할 때 그가 부자였다라고 언급한 것이 그만큼 그는 그 재산에 그 부에 집착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부를 모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 세금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그리고 그가 서서 말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한 것이거든요. 그들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그 이전에 있었던 죄된 삶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고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제 자신의 이전의 죄된 삶을 던져버렸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겠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된 삶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내일도 그 죄를 지을 것이고 모레도 그 죄를 지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도 그 죄를 회개할, 그걸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저 계속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그 죄되었던 삶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 그것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박차고 주님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아 놓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죄된 그 더러웠던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죄를 덜 지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더러웠고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그렇게 우리를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소. 그 죄된 그 삶으로부터 이제 일어서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마태와 같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